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근대 역사를 2007년을 기준을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2007년 이전의 역사와 2007년 이후의 역사다라고 2007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2007년 1월 19일 날 처음으로 세상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폰이 온 세상을 온통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전 아이폰이 없던 시대와 2007년 아이폰이 생긴 시대로 나를 구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단번에 바꾸어 버리는 아주 시그니피컨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한 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번씩이나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날에는 이렇게 23절에 한 번, 26절에 한 번 그날에는 너희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엔 에케인의 테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임에 틀림없는데,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종합해보면 그날은 어느 한 날을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날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시는 불과 며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그 날까지의 날, 즉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부활 이후와 재림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을 통틀어 예수님이 그 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그날과 부활 이후의 그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부활 이후의 그날에 엄청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그날에는 너희가 라고 말하셨을까? 그날 이후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굉장한 이야기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가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의 날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너희들이 드렸던 기도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부활 전의 기도, 부활 후의 기도로 나뉘어질 만큼 아주 중요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기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부활 전의 기도와 부활 이후의 기도가 무엇이 달라졌길래 예수님이 이토록 부활 이후의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구약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앞에 또 하나의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게 되었다. 이 말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볼 것 같으면 빈손으로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전가할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흘려서 죽이고 각을 떠서 그리고 번트 오퍼링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올려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똑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죄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양손에 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 고백의 문구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왜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라고 궁금해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린 양인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 예수님 이름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응답을 안 받는가? 또 응답도 받아요. 뭐 산신령한테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안 되느냐?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셨던 적에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의 산신령께 조상께 정화수 떠놓고 비는 소리에 잠을 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가시는데 부엌이 낮았습니다. 그러려면 계단 같은 걸 하나 밟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큰 바위 같은 돌 하나를 계단 삼아 놓았습니다. 그럼 부엌에 내려가서 물을 떠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마당 쪽을 향해서 맨날 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상님요 조상님요 산신령님요 산신령님요 하고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들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다고 산신령이 들었을 리도 만무합니다. 아무도 산신령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조상 이름으로 기도해도 저희 어머니의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가 들었냐면 우리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이 듣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산신령이 응답해 준 것도 아니고 조상님이 응답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응답해 줬냐면 우리 가족들이 응답해 줬습니다. 아침마다 저희 어머니가 비는데 이렇게 빕니다. 조상님요 조상님요 우리 아들 지발하고 차 조심하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소. 이렇게 아침마다 빌면 그걸 듣고 있는 저에게 계속 협박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있으면 마음의 부담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몇 대 차도 없는 시골 동네지만 차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싸우지 말라는 기도 소리 듣고 가니까 2번 싸울까 1번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도는 조상도 안 듣고 산신령도 안 듣지만 아들이 들어가지고 어머니의 소원 좀 이루어 드리자 해서 살게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응답되는 거죠. 또 꼭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해도 또 일어나는 응답들이 재밌는 체험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육 사우스웨스턴 폴트월스에 와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학비가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어떻게
학비가 딱 떨어져 가지고 다음 학기 학비가 막막하던 차에 저희 아주 절친인 제가 섬겼던 울산 침례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웬일인지. 그 교회는 전도사님 한 명 제 친구가 있었고 부목사님 계셨고 담임 목사님 계셨던 데인데, 그 친구가 야 최 전도사 잘 지내냐? 그래서 내가 잘 지낸다. 야 신기하다. 미국 가서 어떻게 서바이벌 하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 야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다음 학기 학비가 없다.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주는 친구가 그럼 어떡하냐? 몰라, 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고민은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고민을 나누니까 제 고민은 사라지고 제 고민이 그 친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그 친구가 인도를 했는데, 울산 침례교회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때를 쓴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병나게 미국 가가지고 공부 못 마치고 한국 들어오게 됐습니다. 학비가 없답니다. 하나님, 학비가 없대요. 학비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맨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저도 잘 아는 박영필 안수 집사님이, 수석 안수 집사님인데 새벽마다 괴로워 미치겠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병나게 학비 없어요, 병나게 학비 없어요 하니까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저거 주님들라고 하는 소리냐 싶어가지고 한 몇 줄을 그렇게 했더니만 새벽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얼마인데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이라 그랬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생각을 안 나는데 막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박영필 안수 집사님 학비 대준대더라 하고, 왜 그분이 대준대 그러니까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우리가 푸념이든지 원망이든지 한숨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옆 사람이 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푸념이고 한숨이고 넋두리일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산신령도 없고 조상도 없지만 악한 영이,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쯤은 얼마든지 사탄의 능력으로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십시오. 그 파우스트가 고급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지요. 사탄에게 파는 대가로 지식을 얻었지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이 파우스트의 인생을 괴멸시켜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도 기도 비슷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고 하면 옆 사람이 듣든지 마귀가 듣든지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듣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만 들으시냐면은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기도만 귀를 열고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누가 기도해도 괜찮다. 그러나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 이전의 기도와 부활 이후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부활 이후에 가장 기도에 달라진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계시지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26절 한 구절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가톨릭에서 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지요. 물론 스스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성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면 더 잘 응답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단순한 반로에서 그렇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가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지나갔던 성인들,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안토니오, 성 베네딕트, 성 프란체스코, 성 테레사, 이런 분에게, 성인들에게 기도를 의탁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면 훨씬 더 응답이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그런 기도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이 샌안토니오, 우리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입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성인들 중에서 가장 동물하고 교감이 많았던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내 집에 개를 잃어버렸거나 동물을 잃어버릴 때는 성 프란체스코한테 기도를 하는 하이 코미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인을 세우든지 사제를 세우든지 무엇을 세우든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교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프로테스탄티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친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마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라면 며느리와 친정어머니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증거가 종교의식 곳곳에 나타납니다. 500년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러나 가톨릭에 있어서는 은혜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칠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세요, 우리가 갈게요 하는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교리부터 친밀도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라기보다는 좀 멀리 계셔서 중간에 다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성당의 구조 자체도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의 예배당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거의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예배당은 부채꼴식으로 되어서 강당과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이 구조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느 성당이든지 유럽이든지 가보세요. 오래된 성당일수록 세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강대상이 구말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고, 강대상은 높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를 패스터라고 부르지만 가톨릭에서는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교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본인이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모에게 부탁을 하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그분들 기도를 잘 들어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가톨릭에서 드리는 기도는 좀 정제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무서운 대통령 앞에 내가 만나러 갔을 때에 벌벌 떨면서 무슨 말을 할지 적어야 하고 메모라이즈 해야 되고 나가서 외운 대로 하다가 돌아오면서 어이구 바보 해야 되는 것처럼, 가톨릭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기도문이 발달되어 있고 기도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어떠한 형식을 할 때마다 펴서 그 기도문을 읽는 형식으로, 왜? 기도에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기도는 정제되어야 하고, 기도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정해진 포메이션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셨고, 그러느니 내가 그냥 나가서 퍼질고 앉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는 것보다 정제된 기도문을 가지고 해야 들으시는 것 같고, 또 내가 하기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합해도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분위기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가서 속 시원하게 퍼질고 앉아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라고 좀 이렇게 어리광 부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 지으면 여러분 나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7번씩 7번 용서한다고 그랬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직접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죄를 하나님하고 컨프런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그걸 듣고 너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권세로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죄를 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중보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브리스에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 포함하면 왜 이러한 오래된 전통이 거기에 생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피규어, 하나님의 상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기도를 멀리했고 기도를 잘 안 했던 분들이 당장의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대통령 같고 옛날에 폭군 같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번 갈 거 한 번밖에 안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He's my father,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그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번 갈 것도 두 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해부해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호세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가자 다시 꿰매어 주실 것이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별과 같이 일정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상이 여러분 안에 바뀌어져야 오늘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 어리광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을 우리는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테네를 방문했던 바울이 가만 보니까 아테네는 종교심이 심히 많은 도시인데 신에 대한 멀리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감히 신을 찾지 못하고 그 신을 우리 가까이 있는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절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대신 절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로 높은 보좌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 몇 명만 겨우 면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God is here, God with us.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바로 손대면 내 옆에서 귀만 열면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분이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숨소리도 들을 수 있다. 켈빈이 말했던 디비니타투스 센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우리 옆에 살아있다는 거지요. 디비니타티스 센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손 내미는 곳에 계시고 귀를 열면 숨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높은 강대상 위에 계신 분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중학교 때 교무실 창문 깨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학생처럼 가장 교무실 앞에서 서성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하지 말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싫어하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오는 걸 귀찮아하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그게 뭔 소리냐 이해를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He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맨날 미국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이걸 좀 알아라 라고 하면서 26절 27절에서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통해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얘들아,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귀찮아하시지도 않는다. 뭐 하나님이 성인들 통해서 만나야 겨우 만나주시는 그런 까다로운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랑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누구 통해 가지고 자꾸 오면. 마치 명절이 됐을 때에 시어머니가 너무 어려운 며느리가 직접 말하기가 힘드니까 전화로 남편 전화할 때 슬쩍 묻어서 나도 잘 있다고 전해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시어머님이 아닙니다. 친정 어머니처럼 김치찌개 하나를 해도 친정엄마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10번씩 전화하면서 엄마 뭐 넣어야 돼? 뭐 넣어야 돼? 그래 넣었는데 그 다음 뭐 넣어야 돼? 귀찮게 하면서 10번도 김치찌개 하나에 10번도 더 전화하는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감을 우리는 어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거쳐서 만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누구를 거쳐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코스타 강의를 갔었습니다. 시카고에 코스타 강의를 갔다가 함께 강사로 온 분이 오전 전체 강의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억에 남아 그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인류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제일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리고 평신도 리더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출세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을 추억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구야 너 집에 빨리 가봐라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가보면 안다. 그래서 급하게 수업 중에 이 가방을 싸서 집으로 가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는 원양어선 배를 타는 분이라서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한 달 후에 아버지가 집에 찾아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답니다. 아버지하고 사는데 한 몇 년을 살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배를 타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근데 타고 나간 배가 전복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가 되어서 온 아버지의 친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아버지 안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친구가 해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랍니다. 야, 이상하더라. 너네 아버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너네 아버지 수영을 잘 하시는데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수영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수영을 안 하시더라. 내가 볼 때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수영을 안 하고 그냥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더랍니다. 버림받은 느낌. 왜 아버지는 살고 싶지 않았을까? 수영을 안 하고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형, 누나, 자기 3명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자취를 합니다. 월세 보증금으로 겨우겨우 버티는데 월세 보증금도 다 바닥이 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가지고 형, 누나는 취직하러 가고 자기가 갈 데가 없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더랍니다. 공부는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사정을 한 친한 친구가 너 우리 집에서 대학 들어갈 때 같이 살자.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자. 됐다고 그러니까 좋은 친구죠. 괜찮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 아니다. 가자. 그래서 겨우겨우 대학 시험 볼 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가니까 정말 부모님이 좋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야? 너 친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친아버지라고 생각, 어려워하지 마라. 알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냥 네 집처럼 생각하고 친아버지라고 생각해라.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독서실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밤 11시가 됐는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안에서 소리가 막 들리고 친구 목소리도 들리는데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안 눌려지더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면서 누르려고 해도 무엇이 가로막는지,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해라 그래도 친아버지가 아니라서 혹시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좋은 분위기 깨는 것 아닌가, 혹시 다 누웠는데 내가 또 깨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못 누르고 10시 이전에 올 때만 들어가고 10시 이후의 때는 항상 담벼락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독서실에 있다고 온 것처럼 그저 11시에 친구 이름 한번 부르면 문 활짝 열고 왔냐 할 텐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에서 몇 달을 그렇게 잠을 자고 제일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라는 게 안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자꾸 장애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엉엉 울면서 나를 버린 물속에 그저 빠져들어간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대면했을 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게도 친아버지가 계시구나. 내게도 친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도 아빠라 부를 분이 계시는구나. 그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날 버렸지만 영원히 날 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를 만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도 아버지 있다고, 나도 아버지 있다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가도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나 기다리셔요.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오면은 뭘 하고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면 뭐예요? 제가 지금 30년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더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뭐 하나님이 뭐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듣습니다 하는 분들. 어느 노년이 된 부부가 얼마나 이렇게 정이 들겠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도 청각도 떨어지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못 들어요. 마음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이 남편이 의사를 찾아가서 저희 아내가 제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의사가. 그리고 위스퍼링 테스트를 해보라고, 히어링 테스트를 해보라고. 뭔데요? 등을 쥐고 있을 때 요리를 한다든지 할 때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해보고 못 들으면 몇 발 앞에 가서 또 물어보고 몇 발 앞에 해서 어디서부터 들리는지 그 거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다고 가서 아내가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묻죠. 여보 뭐 만들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발짝 앞에 가서 여보 뭐 만들어? 대답을 안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돼요. 또 가까이 가서 여보 뭐 만드냐고? 대답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뒤에 가서 어깨를 지금 뭐 만드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김치찌개라고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내 귀가 안 들리는 거였습니다. 와이프는 어제도 그저께도 몇 개월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뭘 질문을 하면 대답을 했는데 내가 안 들리니까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안 들린대요. 말씀을 안 하신대요. 어쩌면 하나님은 옛날의 기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터인데 혹시 우리가 못 듣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들어요? 1시간 기도할 때 1시간 동안 내 말만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바빠야 하고 일어나 가버리고
내가 A를 기도했는데 가만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B를 주실 것 같으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고 안 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신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한번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날 아까 말했던 그분이 친아들이 아니고 친아버지가 아니니까 늦게 가면 초인종을 못 눌렀지만, 친아들 친아버지는요 늦을수록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갑니다. 한 3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무슨 나라를 구한 것처럼 아프지? 엄마 밥도. 그리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코피 흘린 거는 절대 안 버리고 가져와가지고 오늘 공부한다고 힘들었네. 새벽 3시면 어떻고 4시면 어떻고 그 집이 다 자기 집인 것처럼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친아들이요 친아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어려워서 초인종을 못 누르고 망설이다가 담벼락 같은 세상에 기대어 찬다, 그렇게 밤을 지새운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아들과 숨바꼭질하는 아버지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초등학생 놓고 숨바꼭질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절대로 못 찾는데 숨어있는 그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숨바꼭질 시작하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이 찾을 수 있는 온갖 힌트를 남발하지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소리를 낸다든지 부스럭거린다든지 후 하고 소리를 내어서 들키고야 말아주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디비니타티 센시움, 우리의 감각을 열면 들키고자 몸부림치는 아버지 같아서 하나님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불러도 금방 나타나서 왜 뭐 줄까 뭐 필요한데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쉬어져 버리고 멈추었던 분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저씨 아닙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도 말고 수없이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마음인 것도 알고 하나님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가고야 말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것도 압니다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뭐든지 간에 친아버지 앞에 어리광 부리는 아이처럼 예수 보혈 귀하신 어린 양 이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멀어진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쉬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들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오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들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구하는 것을 아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전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부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이부 식구들 주 앞에 무릎 꿇고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보배로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름을 가지고 무릎 꿇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